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또 우리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네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초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생명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중요해요.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이제 써야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독 헬라어를 잘하고 그러면서도 또 히브리어를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다. 그래서 그 어린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헬란 말까지 다 능통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소상하게 기록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상하게 기록한 제자 중에서도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은 그 말씀의 기본이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은 마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에다가 기본을 둬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사실은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 들어가는 마가는 제자보다도 더 잘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아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아는 마가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계실 때에는 항상 마가의 다락방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거주지는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성경 보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시간별로 짧게 중요하게 기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가장 중심에 있어요. 제일 먼저 기록됐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마태가 유대인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서는 항상 이 성경을 받는 수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수신자가 유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그 유태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어느 글을 어디에 말씀을 기초로 했느냐 하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바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신자가 유태인들이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들을 말해요. 헬라는 우리가 그리스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그 당시에는 헬라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그리고 함락시키고 이 로마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 헬라의 언어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바로 로마 제국의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유태인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헬라인들이에요. 그래서 헬라, 바로 로마 제국에 있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모든 서구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바로 헬라 문화로 살아가는 로마인들을 이방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 성경에는 보면은 이방인하고 나오는 것은, 헬라인하고 나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헬라인, 로마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수신자가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듣고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바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자기가 이거를 받아 적은 기록자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자기가 기록자라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의 전편, 후편이 있는데, 전편은 이제 누가복음을 말하고 후편은 사도행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록은 누가가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기록하는 그 모든 그러한 말씀을 구술한 것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데에 구술을 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신약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다가 그러다가 감보섬으로 가게 되죠. 유배를 받아서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은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예언서라고 하는 단 한 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것을 내가 기록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천국과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메시아됨을 확실하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한자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오늘 1장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인데요.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맨 처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몇 천 년 전에 몇 만 년 전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사건적 개념의 시간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헬란 말에는 바로 시간적 개념의 태초가 있고 시작점이 있고 그다음에 사건적 개념의 시작점을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르케는 바로 시간적 태초 몇만 년 전에 이것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시점. 그래서 이 시점을 바로 태초라고 하는데 이 태초는 절대적인 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을 설정하는데 그래서 바로 절대적인 종점, 종말의 반대 개념이 바로 태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태초라는 단어가 시간적 개념의 태초가 아닌 바로 종말의 반대 개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항상 시간을 얘기할 때는 태초와 종말 이렇게 말해요. 태초와 종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알파와 오메가 그렇게 말해요. 알파라는 말은 그 당시에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알파예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어 단어가 A라.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알파벳의 마지막은 G, Z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어 영어는 헬라식 영어는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서 헬라 단어가 알파벳 중에서 빠진 단어가 바로 마지막 단어인 오메가. 그래서 이 당시에는 헬라 알파벳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가 시작이라는 뜻이고 오메가가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말씀 중에서 이 시점을 말할 때, 종점을 말할 때는 항상 태초 그리고 또 종말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 그렇게 말. 그래서 바로 태초라는 말.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로고스라 그랬는데 이 로고스는 구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라는 말이고요. 거기에서 파생된 말씀인데 지혜의 근본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 하게 되게 되면
말씀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지혜는 이 인격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인격의 근본이라는 얘기는 인격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인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성인데 이 말씀은 지성을 말해요. 그게 말씀하시다라는 말에서 번역이 파생이 된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지혜의 근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의 근본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생각의 근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지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하시다. 하나님도 영이라 그러시다. 그래서 생각이란.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는데 그 인격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인격은 지성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은 유한한 지성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의 지성은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없는 무한한 지혜를 생각을 바로 지혜.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했다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그래서 이 표현을 최초로 한 데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그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바로 로고스라. 그래서 로고스 말씀을 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로고스 3절에 있는 로고스라는 말과 그리고 또 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지성의 영이 바로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서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14절을 가서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옷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래요. 이 인간이 믿는 이 세상에 모든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난 신은 오직 유일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위대한 종교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대한 신을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존재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나를 존재케 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이 우주 안에 누구도 어떤 신도 이렇게 가르친 신이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우리 창조하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의 영광, 하나님의 빛된 모습이었다. 그래서 영광은 빛 또는 바로 기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광, 빛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었다. 그 다음에 2절 보시겠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에게 없이 된 것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권세로 했단 말이에요. 권세는 뭐냐? 말만 하면 되는 게 권세예요. 그런 어떤 사람이 그런 권세를, 말의 권세를 가지느냐? 능력을 가진 사람, 전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명령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대로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 명령체예요. 이거는 서술체가 아니라 다 명령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읽을 때에는 그때는 그냥 명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권세를 뭐라고 하냐?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냥 이렇게 시한부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죽지 않는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영원한 영생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빛이라는 말은 퍼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밝고 어두운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의 근원인 빛. 그래서 내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을 말해요. 근데 변치 않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나는 변치 않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진리요라는 얘기는 나는 변치 않는 것을 변치 않는 이치다. 그것이 누구냐? 나는 변치 않는 영원한 신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바로 내 양심에서 자유.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 구속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았기 때문에 내 양심에서 내가 회개만 하면 내 양심이 가책의 고통에서 자유. 이것이 바로 축복.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성경에서 표현이 될 때에는 항상 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그래서 진리, 빛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항상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리죠. 이 당시에는 언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단어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로고스 그러면 말씀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지만 말씀하시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 번역을 잘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번역을 그 시대 때마다 중요한 언어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 많은 뜻 가운데서 이 말씀은 이 문장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의미다 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있었는데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깨닫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의 진리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한 것, 이렇게 성경에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옥을 뭐라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니까 그곳을 땅끝이라고.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을 바로 땅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어두움.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두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세상에 왔을 때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빛,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깨닫지 못,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못할 때는 요한복음 1장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확실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